우리 성도님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뭐 하셨어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뭐 하나요? 공부?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팅을 했습니다. 첫 미팅을 했어요. 요즘에 미팅 이런 거 안 하죠. 저희는 뭐 빵집에서 만나서 진짜로 막 롤라장 가고 막 그렇게 미팅을 했어요. 저만 그랬나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미팅하던 시절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팅을 하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2만 원인가를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무시하는 안양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안양은 뭐 양아치 동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안양에서 침 좀 뱉는 형들을 이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돈을 2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졸업식 날 짜장면을 먹었는데 800원이었어요. 믿어집니까? 제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예. 아무튼 2만 원을 들고 갔는데 이제 침 뱉는 형들 이제 만나면 안 되니까 그때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기냐면 어디다 숨기죠 돈을? 양말 양말에다 숨겼을 때 이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양말에 숨겼거든요. 근데 내 친구 한 명은 팬티에다가 이렇게 숨겼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좀 안양이 좀 그러네요. 예, 침 뱉는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 세 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저기서 이제 침 뱉는 형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도망가면 좋겠는데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어깨동무를 쫙 하더니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더니 돈 좀 빌려달래요. 나를 언제 봤다고. 돈을 빌려달래요. 돈 없어요. 그랬더니 딱 그 우리 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그렇죠. 10원. 어휴, 안양 출신이세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딱 그랬는데 이제 맨 처음에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 뒤진 곳이 양말이었어요. 신발 벗어. 그러더니 양말에서 양말도 발바닥에 숨겨놨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 숨겨놔가지고 2만 원을 고스란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은 망했어요. 그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은 어딜 보나요? 식탁. 식탁에 금은보화를 놔도 도둑은 쳐다보질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쫓기는데 식탁에 무슨 귀한 게 있겠나 하고 식탁을 안 보죠. 냉장고 막 이런 거 안 봐요. 화장실 이런 거 안 봐요. 어딜 봐요? 장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깊숙이 막 손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옷가지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중품들을 다 숨겨놓죠. 이제 그 뭐 돌반지부터 해가지고 뭐 결혼 반지 해가지고 폐물, 돈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숨겨놓는데 왜 그렇게 숨겨놔요? 찾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금은 보화들 나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이걸 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저도 그 돈을 저만 알 수 있게 그 팬티 안에 놓은 애는 안 뺏겼어요. 참 그냥 팬티 넣었어야 되는데 천국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춰 놓으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감춰진 천국이에요. 근데 감추인 천국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춰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감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막 찾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천국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은 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것을 들으라고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33절 34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다고 해요. 자, 다시 질문. 천국은 찾지 못하게 우리가 장롱에 금은 보화를 숨겨놨던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꼭꼭 꽁꽁 이렇게 감춰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것들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보여지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감춰진 천국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춰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그냥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 예수님의 그 깊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천국 이렇게 해서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우리 각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아직 해석되지 않고 내 삶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나의 삶의 모든 사람과 관계와 직장과 가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 밭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 또 이야기하셨어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네요. 같은 말씀으로 천국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그 밭에 뿌려져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신다고 합니다.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 사람은 우리들을 말하고 씨는 복음을 말하고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 복음을 뿌려도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감춰진 복음, 천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발견하고 이것을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도 오고 또 햇볕도 오고 또 바람도 불고 밤에는 이슬로 또 낮에는 따뜻한 햇살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매번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농부들은 매년 같은 방법과 같은 재료와 또한 같은 노력과 같은 땀과 같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흉년이 들고 또 때로는 엄청난 풍년이 비료도 주고 약도 뿌리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데 농부가 게을러서 우리가 흉년이 오나요? 게으른 농부 보셨어요? 게으른 농부? 전적으로 이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추수의 때가 온다고 해요. 싹, 이삭,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추수의 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게 바로 농부의 일이에요. 이것을 천국에 비유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고작 얼마나 사셨어요?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부모 세대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셨어요? 얼마나 사셔서 이걸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 예.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우세요? 우리는 그거를 지옥을 산다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를 지옥을 산다 그래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오늘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슬을 주시고 추위를 주시고 더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뭘로 깨달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4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이 16장밖에 안 되는 이 마가복음 안에 한 장을 다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오늘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환경이고 사건이고 고난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맞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고난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 고난이 다 달라요. 그 각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누리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천국을 깨닫게 되고 그 천국을 깨달을 때 아무나 알 수 없는 감춰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축하합니다. 뭘요? 당신의 고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고난을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어요. 꽁꽁 싸매고 있어요. 감춰진 우리 장롱 속에 우리의 금은부화를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경과 이 아픔과 이 상처와 눌림과 이 모든 것들을 중독,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춰 놓습니다. 이것을 땅에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대신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깨달으라고 천국을 말씀하시려고 이 환경을 줬는데, 그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나 혼자 그냥 오롯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고난을 주신 목적과 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감춰진 천국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 목적과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사는 거죠. 이렇게 좀 열어놓고 좀 이 고난 주신 것들을 해석하고 또 도움도 구하고 공동체에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꽁꽁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할 때, 제가 별거 할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도 뭐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 청년부 지체 이렇게 한 커플이 오더니 제가 이야기했죠. 청년부 지체가 오더니 별거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이유였어요. 저는 별거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그러니 오직 저는 뭐 주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고 주례를 해달래요. 겉으로는 늘 행복한 척, 주의 일을 하는 척, 사명자로 살아가는 척, 목사라고 불리니까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은.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너지고 엉망인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승희 목사님께서 참 그 이혼 그 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사셨길래 그런 거를 받으시는지 참 수준이 안 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13년째인데 저는 바야흐로 18년 전에 그걸 받았습니다. 18년 전에. 예. 아유 참 신승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녔을 때도 아내랑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신대원 동기들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또 선교단 사역을 했는데 선교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교회에도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하물며 본가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추수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이제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정말 열매가 제가 이제 없었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지금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대가면서 성경책을 그냥 오른손으로 쳐 들어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매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는 뿌리셨는데 제가 조음받지 안 되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로 주신 고난과 죄와 수치 등을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복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없어요. 그 이혼 소장을 제가 2번을 받고 제가 그 밤 11시 12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소리봉투 하나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별거하고 있을 때. 그 아내는 부천에 살고 저는 이제 의왕시에 살았는데 기다리면서 그 서류봉투를 제발 좀 이혼 좀 해달라고.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고 이것들을 나의 고난들을 나누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때 사역할 때 이제 만났던 청년들, 그 청년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사실 그때 내가 별거하고 있었고 이혼 위기에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아직까지 살고 있다. 같이 큐티하지 않을래?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신대원 동기들한테도 이제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하면 뭐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면은 열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여전히 오래 걸려요.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 14년이 됐고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밭을 갈고 호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기다림이 우리가 지옥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꽁꽁 싸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공동체 안에 내놓고 말씀 앞에 내놓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적용해 보시겠어요? 아직 꽁꽁 싸매고 있는 말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째로 천국은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요? 천국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 32절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2주 전에
최덕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대원 선배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자기는 부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눅이 들었다. 우리들 교회 부목사라고 하니까 그 선배님이 와 김영재 목사님 심무하시는 곳 놀랐다고 하고 옆에 같이 갔던 부목사님이 어유 청년부 총괄 목사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유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아유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부목사들이 그래요. 아니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엄청난 훈장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무시를 못합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결혼하고 개척교회를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사족이 많이 붙어요. 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 뭐 누구누구를 도와줘야겠다. 이분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뭐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 모교회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설명이 많이 붙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이 많이 붙어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비교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는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나 그냥 우리들 교회 있어. 그래요. 웃으면서 목소리도 크게 안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물어봐요. 김영재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그럼 한마디 합니다. 끝이에요. 내가 왜 우리들 교회를 왔고 내가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여기 사적이 안 붙어. 나 그냥 우리들 교회 부목사야. 14년 됐어. 김영재 목사 잘 안 해? 끝이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다 알아주니까. 오늘 천국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해요. 열등감 속에서 계속 겨자씨를 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 작은 것이 큰 가지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겠지만 작은 것을 심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 작은 것을 심었을 때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큰 것, 좋은 것, 먹음직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 이것만 내어놓고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면 다 똑같아요. 땅에 심었어요. 씨를.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아요? 뭐 큰 호박씨를 심었다고 뭐 대단한 걸로 심었다고 땅에 딱 심어서 흙을 딱 덮으면 여기서 무슨 싹을 심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싹이 트고 이걸 자라나는 이 과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이? 처음부터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요즘은 뭐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요. 호구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아버지는 뭐 하시노 막 이런 거 막 다 쓰라 그러고 뭐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막 쓰라고 그때 뭐 자동차도 있니 뭐 그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게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 반에 한 60명 한 반에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30명 이상의 꿈이 똑같아요. 뭘까요? 나랑 같은 세대 많이 대통령 한 50%가 대통령이에요. 2위가 뭔지 아세요? 과학자. 여기 그대로 적어놨네.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가 1등, 2등이에요. 지금은 뭐 의사, 연예인 이런 게 1등, 2등이잖아요. 그때는 의사도 3등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통령. 소원은 남북 통일.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은 세계 평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 꿈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또 자주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엄마 고쳐주고 싶다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현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꿈이 수학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튤립을 키우고 있는 것도 믿기 어려우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국어를 한 50점을 맞으면은 수학은 거의 100점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수학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국어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이 단어가 좀 딸려요. 예, 좀 못 배워가지고 단어가 좀 딸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때가 딱 됐을 때는 제가 술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 한숨은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살던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이 또 재밌는 것, 이것을 심으려고 하지 우리가 작은 겨자씨를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꿈은 어떠세요?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작은 거를 내가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아주 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되고 싶은 거, 돈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나의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냥 겨자씨를 심으면 우리는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냥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겨자씨를 심어서 아주 큰 열매를 인간 승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자씨를 못 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겨자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매일매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좀 우리 의사분들 몇 분 지금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가당치도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여행만 가도 큐티를 안 한다고. 근데 이거 아세요? 수련회 가서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큐티를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의사 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내가 천국 복음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거의 반강제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대답할 때까지 그냥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큐티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고개 좀 끄덕여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겨자씨를 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달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우리 꿈을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나에게 주어진 가정,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 겨자씨를 오늘 심기로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금을 심으나 은을 심으나 나의 노력, 나의 재능을 심으나 겨자씨를 심으나 땅에 심어지면 똑같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세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뭐를 심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싹이 나도 잘 몰라요, 무슨 싹인지. 우리가 이파리 하나 보고 이게 무슨 싹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그때 이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건지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제가 술집 사장이 주인이었던 때, 술집 사장이 주인이 저의 꿈이었던 그때 알던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나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나는 오늘 큐티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누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감춰진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감춰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큐티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그냥 우린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시겠어요? 지옥을 사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깨닫는 만큼 오늘 내가 이 씨는 자라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함께 날마다 큐티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작정하시겠어요? 의사가 더 어려우세요? 의사 되는 게 더 어려워요. 매일 대답을 잘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행 가서 오늘 여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큐티 책을 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사를 해도 큐티를 안 하잖아요.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남들이 보면 힘들고 고난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영민 형제의 이 고백처럼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지 아버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것이 아니라 깨닫는 천국이 우리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에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고난과 세상과 나를 정죄하는 것들과 나를 참소하는 것들과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좋은 받침 우리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 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의 고백을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있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이제 우리의 무릎으로 하늘의 미라를 심기로 결정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내일부터 온 유럽을 다니시며 이 구속사에 하늘의 미라를 심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특별히 큐티인으로 함께 전 세계에서 큐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